할렐루야! 우리 옆에 쌍광이 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자리에 앉아서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48면에 구약성경 548면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8절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족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쇠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강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순일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대의 하나님을 마음을 두기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잘한 직업입니다. 말씀이 많이 길었죠. 자, 제목도 깁니다. 함께 다십니다. 주의 전에 불이 임하려면 주의 전에는 불이 임해야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불이 꺼진 교회가 많아요. 전등불 말고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성전 가운데에 불이 타오르길 원하십니다.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셨죠. 그들 가운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6장 13절 말씀 보면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말입니다. 불은 끊임없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 구약시대 때의 그 불, 지금도 여전히 성령의 불이 꺼지길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셨죠. 성경에서는 성령을 불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지금 이 성막을 만드시고 그런데 불을 피워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약시대 때에 바로 예수께서 친히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실 때 그것을 불로 표현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이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불의 혀처럼, 불이 있지 않습니까? 불이 갈라진 것을 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그들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불이 꺼지지 않게 원하냐? 왜 불이 꺼지지 않길 원하고 있느냐? 왜 우리에게 성령이 꺼지지 않길 원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아니고는 구약시대 때 보게 되면 바로 성막 안은 깜깜합니다. 그 깜깜한 곳에 불이 꺼져 있으면 어느 곳에 무엇이 있는지 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은 그 7 금초띠에 불을 밝히는 거죠. 그 불이 꺼지지 않아야만이 그 다음에 떡상에서 말씀의 떡을 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분향단에서 그 향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떡은 지금의 말씀을 말한 것이고, 또한 그 분향단 그것은 기도를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어떨까요? 오늘날 성령의 불이 꺼진 가운데에 말씀을 받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가운데서 말씀을 받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막에 들어갔을 때에 불이 꺼졌는데 어디에 떡이 있는지, 그게 떡인지 독인지 어떻게 합니까? 알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만이 말씀의 떡을 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조명 없이 기도하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맨 이러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없이 구하게 되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불이 꺼진 것은 절대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하라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절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목사 할아버지도 성령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한테 가장 큰 욕이 뭔지 아세요? 성령 없이 목해라 이놈아 이거예요. 성령 없이 목해라. 얼마나 힘들까요? 내가 말씀을 찾아갖고 내가 말씀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요즘 시대에 정말로 좋은 은혜가 부어졌어. AI. 매일매일 성령 없이 실컷 즐기고 골프 치러 다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토요일 밤 돼가지고 야 AI야 이 말씀 하나 준비해줘라 딱 하니까 나오네. 그냥 그거 보면서 읽는 거예요. 읽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를 앞에 성도 보지도 않아. 졸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콧구멍 부수고 있는지 전혀 안 봐. 이러니 무슨 성령이 불이 타오르겠으며 무슨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할 자가 없다고요. 저 예수를 믿는데요. 지금니까 믿는 것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순간에 여기 에어컨 꺼졌어 봐. 어땠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아십니까? 자, 누가복음 18장 8절 후반절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 있는데요. 아니요. 그 믿음이 거짓된 믿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없다면, 성령 없이 믿는다면 온전히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는지. 성령 없이 믿으니까 그런 겁니다. 바로 우린 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이 불은 말씀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발을 쳐서 부딪히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같지 아니하냐. 말씀이 불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자, 내 마음에 불이 타오릅니다. 어떨까요? 뜨거! 이래야지. 이게 불타오르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말씀이 없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사도 바울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말씀이 없으면 불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다 거짓이다. 아멘. 아멘 하세요. 어떻게 말씀 없이 믿냐고요? 어떻게 불 없이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제 말씀. 지금 이 시대나 아모스 시대나 너무나 비슷해요. 자, 아모스 시대 볼까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말씀이 홍수 물결처럼 넘쳐 흐릅니다. 맞죠? 여기저기서 어디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저보다 귀한 목사님들 능력 있는 말씀 많아요. 어제 제가 논산에 진중 세례실 다녀왔어요. 우리 김진중 권사님 세례실 말고 진중 세례실 다녀왔는데 거기에 3천여 명이 와, 그 새로 진 성전에 3천여 명의 그 용사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 안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3천여 명 가운데 700여 명가량이 기신자 예수 믿으면서 와서 기도받고 싶어서 그 뜨거운 날씨에 에어컨 바람 쐬면서 요즘은 종교 이 의식을 강요하지 못합니다. 특히 어제 토요일입니다. 자유롭게 마음대로 놀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모여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와 그냥 불안하게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거기에 목사들만 80여 명이 왔어요. 그 계략성 같은 목사님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는 사람 많아. 말씀이 없으니까. 있다니까요. 흘러 넘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내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죠. 자, 아모스 언제 말씀 드릴까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주여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이 흘러 넘친다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갈이라는 겁니다. 왜? 그 말씀 아무리 흘러 넘쳐도 그건 내 것 아니니까. 말씀을 내 것으로 받지 아니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세요.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이 뭔지 알아? 하나님은 들어봤고 예수님 들어봤는데 성령은 도대체 뭔지 알 길이 없죠. 왜?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우린 이것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결코 우린 온전히 믿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그를 통해서 제단에 불이 임하게 되는데, 자, 이 전에 우리 열방하이교회 가운데에, 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에, 대한민국 가운데에 불이 임하려면 어떻게 될까? 바로 첫 번째로 엘리야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3절 초반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엘리야, 김엘리야, 이엘리야, 박엘리야 많아. 이름이 엘리야면 엘리야 짓을 해야지. 이름의 값을 해야죠.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잡아볼까요? 여보서 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노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엘리야는 별다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까 불이 임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불이 꺼져 가운데 아무리 연기만 나 아무리 봤자 코만 메워요. 그러니까 지금 향기를 내는 게 아니라 냄새 풍기고 있잖아. 이 한국교회에 향기를 내야 되는데 냄새만 풍기고 있습니다. 좀 그 불로 말미암아 고기가 짜글짜글 해가지고 이게 좀 향기가 나야 되는데, 야 언제 되냐? 잠깐만 이러고 있으니 맨 연기만 나가지고 냄새 나고. 세상 사람들 괴로워해요. 교회는 향기를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엘리야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엘리야는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로되, 자,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거기에 수많은 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 다 헛것이고 나만 남았는데 저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유별하오니. 할렐루야. 세상에서 유별 떨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유별하세요. 아멘. 도전하세요. 영적인 도전하시라는 겁니다. 질투하지 마시고 시기하지 마시고, 유별한 사람 교회 옆에서 쿡쿡 찔러지 마시고, 나도 그 사람 보면서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본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엘리야가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가 유별했기 때문에 지금 한번 봐보세요. 그 많은 선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거짓 것에 속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래도 뭐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벌써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괜히 잘못 믿는 사람 보면서 그보다 내가 낫다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봐볼까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선자들이 있었습니다. 850명의 선지자. 그런데 그들은 헛된 것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와 지금 이 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19절 바로 오늘 말씀, 전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자 450명과 아셀 선자 400명을 갈멜에서는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엘리야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의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유별하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그냥 잠잠히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 더운데 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래, 뭐 그렇게 더운데 가서 예배드리고 그래, 이러고 있잖아. 지금 이런 유별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서 이런 유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아무리 850명, 8,500명, 8만 5천 명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있는 한 사람,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세요. 엘리야가 됩시다. 할렐루야! 엘리야 됩시다. 그래야 무엇이 온다? 불이 임합니다. 그래야 불이 임해요.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회복을 위해서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야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요,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악한 선자들로 말미암아 제단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이 한국교회 어쩌면 믿음의 선진들 볼 때 얼마나 한탄하고 있을까? 그 피를 뿌리면서 그 총칼 앞에서까지도 믿음을 지켜서 이렇게 세워주었건만 먹고 살만하니까 등 따시고 배불러지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있어요. 바로 엘리야가 그럽니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지금 엘리야가 이 무모한 도전하고 있는 이 결단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겨루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오로지 한 가지, 주의 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누구 한 사람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같은 뜻을 가지고 어찌하든 간에 내가 섬기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 어디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열방하이교회라고 왜 못해요? 저기 어디 가요? 저기 가요. 저기는 귀신도 몰라요. 열방하이교회, 할렐루야. 그 뜻은 또 뭐예요? 열방, 올레셔스,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교회, 아멘. 하나님이 이루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라고요. 하나님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돼.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시고 그렇게 섬기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성막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도미노 현상. 자 볼까요? 출애굽기 36장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금 갈고리 신궤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회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뒤에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놋 갈고리 신궤를 만들어 그 회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시험에 들지 상처받든지,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혹시 기도는 아니고 전해본 사람이 있어? 문자 보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뭐 넘어지면 자빠지는 것이지. 그 다음에 나야 나. 할렐루야. 우리는 옆에 사람이 무너졌을 때에 내 육체, 내 지체가 깎여졌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오는 게 나아. 너는, 그 말하는 너는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귀하지 않은 존재 없다니까요. 어떻게 봐보세요. 이 성막에 수많은 갈고리가 뭐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연결돼야 된다고요. 그것조차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 많아요. 그게 다 성전입니까? 십자가 붙여놓으면 다 성전인가요? 요즘 집에도 십자가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가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돼야 된다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4분 오열돼 버렸어.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는 목사파, 누구는 장로파, 누구는 권사파, 누구는 전도사파, 누구는 쪽파, 대파 했던, 이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교회는 그나마 다행이야. 우리 순복음교회는 사도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주부에 써 있나요? 사도 중심적인 교회. 사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한 사도, 주의 종이 그만큼 중요하죠. 더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것이고, 그래야만이 교회가 아름답게 서져 나갑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간에 분쟁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하나가 돼야 된다고요. 목사 따로 성도 따로 그것이 어찌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서져요.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사분오열된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비록 적은 숫자가 모일지라도 그 교회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봐보세요. 성도들 많이 모인 교회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에 성도 많이 모인 교회가 어디 있는데? 그들은 가정교회에 섰습니다. 가이오를 통해서, 루디아를 통해서 곳곳에 가정교회를 만들게 되었죠. 그 교회 가운데에 그렇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들이 하나 되어서 지금 말하는 게 바로 이거요. 건물마다 연결되어서 그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될 때에 그것이 하나 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열정, 할렐루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우리 모두가 그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요. 교회가 수축되기 위해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거기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 뭐 중직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물론 알아서 합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오케스트라 연주 들어보셨죠? 오늘도 드럼, 베이스, 기타, 신디가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혼자 앞에 기타만 치기 때문에 얼마나 찬양한가. 빠른 찬양에 박수 치면서 하는 게 좋지만 주의 도를 얼마나 찬양해.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어우러져야만이. 거기엔 무엇이 있습니까? 심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징이 있어요. 거긴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악기들이 있다니까요. 단 한순간에 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런 것이 있어야만이 오케스트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 안엔 필요 없는 사람이 다 없습니다. 그래서 지체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필요가 없으면 만들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지체, 그것 어느 것 하나, 새끼 발가락 필요 없는 것 같죠? 그거 없어 보세요. 못 걸어요. 중심이 안 잡혀. 그 무엇 하나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린 지체라는 사실. 열방의 교회 우리 모두가 단 지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옆에 그 누군가 무너져 있고 넘어져 있고 상처받아 있고 시험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 빨리 일으켜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요. 그럴 때 바로 그곳에, 오늘 말씀하잖아요, 수축된 그곳에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불이 임한다고요. 지금 교회들마다 사분오열해서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어. 너무 개교회주의, 너무 이기적인 성도들 어떻습니까? 아름답게 서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 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불이 마르면 상실 점 없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교회는 무조건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32절로 35절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자, 엘리야가 지금 저 850명과 특별히 바알선지자 450명과 겨루기 합니다. 무슨 겨루기 합니까? 자, 여기다 제단을 쌓고 그것에 재물을 올려놔라. 근데 그 재물을 올려놓는데 재물을 불로 태워야 돼. 불은 피우지 말아라. 그 불로 임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로 임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바알 선자, 아선자, 뭐 소리치고 바알이시여, 아스라신이여, 불을 내려 주시옵. 지금도 같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잖아 지금. 안 되네. 야, 혹시 어디 놀러 갔는지 모르겠다. 한번 더 크게 불러봐라. 그러니까 뭐 가슴을 칼로 찢으면서 자기 몸을 해하면서 바알이시여 하면서 뭐 뛰면서 와요? 안 옵니다. 이때에 야야야야야 됐어. 내가 할게. 저녁 소재 들 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데 그 전에 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그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 왜 팔까? 어쨌든 파. 자, 이제 거기다가 물을 부어. 이상하지 않아요? 불이 임해진다니까요. 근데 물을 부으래.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물도 한 번 부는 게 아니야. 4통을 갖다가 3번 부어. 그럼 몇 번이에요? 통 4세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그런데 또 해라. 3번째도 그래라. 몇 번이에요? 계산이 안 나와. 12번. 12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무 위에다가 불이 임해야 되는데 물을 갖다 붓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앞에서 결혼 내용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하겠습니다.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표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불로 응답하는 신. 근데 물 갖다 부으래요. 저희 권사님 여기 불 좀 피울 테니까 물 좀 부어. 이게 말이 돼? 그 순종할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 다 순종할 거야. 그리고 워낙에 저를 믿으니까. 목사가 어떤 뜻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바로 이겁니다 지금.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물을 그냥 붓는 것뿐 아니라 이 물을 부으려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요, 가뭄. 지금도 비가 안 왔고 난리잖아요. 가뭄에 물이 쫙쫙 말라진 그때입니다. 그 시대 지금 보면. 자,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에 비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진짜로 안 온 거예요. 그 뒤에 7절 말씀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시내가 마를 정도라니까요. 시내는 밑에 있지 않습니까? 산은 위에 있고 지금 이들 어디 있어요? 지금 갈멜산에 모였다니까요. 산에 모여서 지금 시내까지 마를 정도면 물이 완전히 말라버린 겁니다. 그런데 뭐랍니까? 통 4세대가 물을 채우래. 부었어. 야, 또 가. 부었어. 야, 또 가. 이거야. 어디까지 갔냐면요, 그 밑에 기손시내. 기손시내는 물이 마르지 않는 시내라고. 그 기손시내까지가 직선거리로 500m 이상 됩니다. 직선거리 500m예요. 그럼 이들은 지금 500m 이상을 내려갔다 온 거예요. 그 물이.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것도 3번씩이나. 나 같으면 엘리야 죽였을 거야. 아니, 야, 네가 가봐. 그렇겠어요? 네가 가봐, 이 인간아. 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내가 하고 있는데 한 번까지는 이해해. 2번까지 그래, 어쩔 수 없다. 3번까지 가라고? 날 사람 엄청 많다니까요. 여기에 한 번도 안 갈 겁니다, 분명히. 목사님이 미쳐버렸지. 아이고, 무슨 지금 아니 불 피운다면서 무슨 물 갖다 부으래? 똑똑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똑똑하니까 안 믿는 거야. 똑똑한 것에 성령 안 임한다니까요.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500의 형제들이 있을 그 자리에서 자, 너는 이성을 떠나지 말고 이성에 유하라 라고 말합니다. 500여 명이 있는 가운데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루가 지나네, 이틀이 지나네, 사흘이 지나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없어. 작심 3일이니까. 그런데 다행히 또 남네. 4일, 5일, 열흘, 9째 날 될 때까지 아무 일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쭉 떠나가지고 380명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주에 120명만 남았을 그때에 열흘째 된 날에 하늘부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각자 머리 위에 임하더니 할렐루야. 끝까지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하기 싫어? 아멘 했으니까 볼 거야. 하는지 안 하는지. 말도 안 될지라도 순종하게 되면 그 말 시킨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안 하면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지금 그곳에 물을 붓는다니까요. 바로 하는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자, 봐볼까요? 이들이 간 곳이 어느 곳인지. 자, 그들이 기돈 시내를 향하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거기에 시내가 있었다니까요. 그것까지 500여 미터 내려가가지고 하나님은 이것을 본 겁니다. 아멘. 순종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니, 불과 물이 상극인 거 하나님 모르셔? 그럼 하나님 믿어요? 아니, 그 정도 상식도 모르는 하나님 믿냐고.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최소한 나보다 낫다니까요. 내 지혜보다 내 지식보다 훨씬 나아요.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잘 읽은 말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모습을 청정하는 것 같이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말씀 드려볼까요? 아무리 예배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도 아니고 헌금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순종,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진 그곳에 하나님은 불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거기 있답니다. 개척을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흥도 안 되고 해서 옆에 부흥되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안 되지 모르겠어요. 목사 어떻게 하면 이게 부흥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한 대로 하겠냐? 하겠다고. 뭐든지 하겠다고. 그러면 깨진 바가지를 준 거예요. 깨진 바가지를 주면서 요거 가져가서 성도들한테 통에다 물 좀 채우라고 해봐. 가가지고 똑같이, 자, 성도님들 혹시 여기 통 있는데 저희 바가지로 물 좀 채우실 분 좀 나오세요. 목사님, 그거 깨져갖고 어떻게 해요? 물 타세요. 차겠어요 거기에? 한 사람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목사님 이러다니까요. 그렇지. 자, 봐봐. 성도님들 이 통에 물 좀 채우세요. 몰려와가지고 서로 하겠다고. 그 교회는 서로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서로 하겠다고. 이게 순종입니다. 목사가 어리석어서 밀어내서 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저는 그런 거 시키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예전에 이거 다 해봤어요. 목사님, 이러니까 이래요. 목사님, 이러니까요. 뭐하게 핑계가 많아. 해봤어.
임자 해봤어? 누가 말이야? 정경회장 그러잖아요. 임자 해봤어? 안 해봤잖아. 해보지도 않고 안 된대. 왜? 내 머리로 벌써 안 되거든. 내 생각으로 안 되고 내 경험으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교회도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순종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깨진 바가지도 조금씩 채워지면 이 빗방울이 바위를 깨뜨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이것을 아셔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불이 임하게 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순종 위에. 할렐루야! 이곳에 지금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도합니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다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36절 맞습니까? 자, 저녁 소재될 때에 이르러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께 주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없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신 것과 주는 그대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없어서. 아멘. 아멘. 주시옵소서 있어요? 내 자식 잘 해달라고 지금 말합니까? 나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도 말해주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바로 이 이름은 곧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하실 때 항상 이들의 이름을 내요. 자,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할렐루야. 언약.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명기 1장 8절 말씀 똑같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옆에 있으니 들어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언약의 말씀을 이뤄나가신 하나님. 자, 한 번 더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바로 언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 말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여전히 원망,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짜증내고 여전히 시험에 들고 여전히 넘어지고 이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말하고 나서 잊어버릴 수 있고 또한 그 말을 거짓으로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아멘. 자,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구해요.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 내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아니라 야고보가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구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정욕으로 뜻이 없어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만 위해서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야. 나의 유익만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과연 성령이 불임할 수 있을까요? 그 개인에게 불임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하려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각 개인에게, 이 나라의 민족에게 불이 임하려면 바로 이 시대에 엘리야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내가 그 엘리야가 됩니다. 아멘. 내가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를 회복신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열정이 사라졌어. 열정을 가질 이유가 없어.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뭐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열정 가질 이유가 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걸 제가 보게 되면
교회는 다 써져가는데 주의 종들이 자기 집은 몇십 평짜리 아파트 살아. 교회는 빚에 쌓여져 있는데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그래. 외국으로. 안타까워요. 주의 전에 대한 열심이 없는 거예요. 주의 종들조차도 그 열심이 없는데 성도가 무슨 열심을 갖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우린 이 교회의 회복을 위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말이든지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린 내 육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이러한 내 불을 위해서 엘리야 열정을 가진 사람, 순종하는 자, 기도하는 자만 있어도 그 교회는 부흥될 것이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